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음,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는 열왕기상하가 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구분은 어, 악한 왕인 아합이 죽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 열왕기는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킹스죠. 킹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크게 열왕기상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어,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승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써 있었던 솔로몬의 승리 이야기가 있고, 또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가 중간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악한 왕이었던, 그리고 우상을 심히 섬겼던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 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토막이 되겠습니다. 그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조금 연도별로 보면은 통일왕국이 약 12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분열왕국이 약 BC 931년에서부터 722년까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분열왕국이 되겠고, 다시 이제 남유다만 남은 시절이 BC 586년까지 약 15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 먼저 솔로몬의 승리입니다. 자, 1장은 솔로몬의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유언, 그리고 솔로몬이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셔서 부귀영화까지 주게 되죠. 그리고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 이야기가 있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0장에는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다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게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갈 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불행하게도 자기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아도니아를 와 함께 반란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반란군의 반란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빠르게 누가 움직였냐면 나단 선지자 있죠. 나단 선지자와 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 전세를 역전을 시킵니다. 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제사장, 그 당시 기름을 부음받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근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왕의 즉위식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유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령과 두 개의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고 또 진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그 왕권을 강화해서 정적들을 다 처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처형되고요. 그다음에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결국은 처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장군 대신 분하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독은 나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예수님 때 우리 종교 두 파벌이 있었죠.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그때 이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의 그 집단을 이루었던 그 원조, 선조가 바로 솔로몬 때 제사장 사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정적들을 이제 해결을 하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여집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련의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하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좀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천 번제, 일천 번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영어로도 thousand burnt offering입니다. 신학자들 생각은 약 1000마리 양을 번제로 드렸다. 여기 이제 번자가 태울 번자죠. 태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번자를 번수 번자로 해석을 해서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던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예. 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를 했어요. 근데 그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 지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 분별하는 마음이죠. 뭐예요? 우리가 옳은 분별을 하려면 뭐예요? 뭐가 바르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함을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값진 것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주위에 막 여러 나라의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어린 아이를 아가 갑자기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 그래서 친모를 가리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라 그러죠.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그리고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해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잠언으로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입니다. 1,005편 중에 딱 한 편만 성경에 실렸어요. 뭐죠? 이게 한 편? 아가서. 아가서가 Song of Songs입니다. 그 다음에 Song of Solomon 그렇게도 부르죠. 이게 영어로 하면 아름다운 노래죠. 가장 The most beautiful song 이런 말이죠. 자, 그 당시에 행정구역은 12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는 밑에 쪽 베냐민하고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있고 나중에 이 경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요. 음식물도 대단했고 말도 4만이나 됐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평가해요. 예수님의 평가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솔로몬의 영광은 다 지나가고 다 무너졌어요. 원래 이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던 사람도 죽는 거고 아무리 잘났던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이 성경은 헛되도다 그럽니다. 그 대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북위 영화와 더불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 두로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요 물을 통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요바에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열왕기사 6장 1절이 성경, 구약 성경의 연대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전 건축은 약 BC 966년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966년에 480을 더하면 약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80년에 솔로몬 4년 빼고 다윗, 사울, 모세 빼고 여호수아 약 15년 빼니까 약 34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기간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출생을 언제 했냐 보면은 애굽 거주 기간을 430년. 거기다가 요셉이 산 시간, 그 다음에 그 위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다 더하면은 약 21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천, 약 300년, 400년 된 사람이에요. 4,400년. 우리 당군 조선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있던 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기간입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난해 성막에서 한 거랑 비슷합니다. 단 예전에 성막이 휴대용 포터블이었다면 이건 이제 고정된 건물의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바깥쪽에 번제단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여기를 우리가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했죠. 예배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떡상, 하나님의 말씀과 등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멋있는 열왕기사 8장 41절에 43절에 우리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사실은 이 기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이방인이 기도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여기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리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결국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만방에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기도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열왕기상 8장 59절에 보면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언약을 맺어요. 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조건부 언약이죠. 조건부 율례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뭐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근데 반드시 뭐도 있어요?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이제 결국은 다른 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바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고 바랐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온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지만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뭐요? 심지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대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기록한 그 애통함을 기록한 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이제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시바 여왕을 이 남방 여왕을 평가를 하셨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의 그 믿음 사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 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믿음,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반 부분입니다. 중반 부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때문에 왕국이 분열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북쪽 지파들이 반란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두 길로 평가를 해요.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로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는 약 반 정도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조금 자세하고 뚜렷하게 기록한 선한 왕은 한 네 왕 정도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런 아스다롯이나 밀곰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원래 왕은 여인을 많이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신명기에서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죄악은 우리 다윗 때도 죄악이 그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왕의 죄악은 뭐예요? 그 공동체,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할 건가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을 따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가볍게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근데 그 노인 자문 그룹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사람들 자문 그룹은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징벌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얼마나 르호보암이 어리석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쪽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두 지파만 들어간 거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상까지 이 왕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르호보암, 분열왕궁 시대에 르호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암은 잠깐, 그래서 아사가 선언왕입니다. 약 41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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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5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기 여로보암이 약 22년, 나머지 또 바하샤라는 사람이 약 24년이고 결국은 오므리가 내란을 일으켜서 결국 오므리 왕조가 되게 되고 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주 악하고 우상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열왕기상은 이 여로보암 또 르호보암에서 여기까지는 또 간단히 기술하고 이 특별히 아합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섬겼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는 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자기 병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뭐예요? 갈 필요가 없다. 근데 갈 필요가 없다면 어떤 대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다가 북쪽 끝에는 단이고 남쪽 끝에는 베델입니다. 근데 이제 왜 금송아지를 그러면 했냐? 이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그 백성들과 만들었던 그 우상 아닙니까? 그게 아마 이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어, 그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줄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 있냐면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근데 애굽에서 본 게 뭐죠?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는 걸 섬겨요. 익숙한 걸 섬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로보암에게도 금송아지가 익숙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로보암은 레위 백성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유다에서. 그래가지고 그가 능력을 펴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도록 베델에 가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기 가서 뭐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꼬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아세라상, 우상을 섬긴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우상 대표적인 우상들이 아까 금송아지는 애굽신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성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 몰렉은 모압의 부르신이었습니다. 대신 이 유다 왕 아사는 아주 그래도 괜찮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 자, 여기 참 몇 가지 이 아사가 잘한 이야기들이 참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겠다는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색, 우상, 저기 동성애죠.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자기 어머니 또 태후의 위를 폐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우상을 척결했던 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16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백성들과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 그래서 이 아합도 악하지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이세벨. 어떤 분이 그랬다. 바알교 선교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단계별로 합니다. 첫째, 가뭄을 줘요. 가뭄.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증거죠. 두 번째는 1대 850으로 모아놓고 전쟁을 해요. 내기를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거기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가뭄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야기가 있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악한 것이 다 모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때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길르앗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움직인 경로는 일단 그리시네가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보에게 가서 얻어먹습니다. 그러다가 갈멜산에 와서 일대 850으로 단판을 지고 그 다음에 쫓겨가지고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쯤 가다가 거기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고 이래서 힘을 줘서 결국은 뭐예요? 호렙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죠. 자, 제가 표현을 갈멜산의 전투라 그랬어요. 갈멜산의 전투.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 이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하고 비슷하죠. 아,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결단,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인 거죠.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죠.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이 진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게 돼요?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리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이후로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완전히 척결된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 뭐 만약 지금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아마 뭐 전 세계 생중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 큰 그 이후에 후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첫째, 왕 아합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회개의 물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 상에 한 번, 하에 한 번 하나님이 우상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에후가 한번 척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요 위의 것들은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이제 엘리사에게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리라.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이 그렇게 정말 악했잖아요.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요.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정말 또 놀라운 장면이죠. 악한 아합에게 또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에 우리 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7천 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인구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또 뭐 가족들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이후로 적어도 한 500년 이상 지났으니까요. 꽤 인구가 늘었겠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안 늘을 수도 있는데
뭐 똑같이 200만 명을 잡아도 7천 명이면 정말 작은 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인 거죠. 그 당시도 좁은 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무릎 꿇지 않는 자, 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도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하나님의 표예요. 그리고 그 표 그린 자를 제외하고는 다 죽이라 그래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도 흔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자,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는 하나님이 콜링한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인데 엘리사가 좀 부자였나 봐요. 12 겨릿소니까 이게 한 겨릿소가 2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2겨릿소면 얼마죠? 24마리니까 상당히 부잣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겉옷을 그의 위에 딱 던집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제자를 부르는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냥 탁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결단이 있죠, 결단. 예. 그래서는 이제 이 마치 마태가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딱 부를 때 딱 일어서죠. 그리고 잔치를 자기 그 세리들을 위해서 딱 잔치를 벌려주고 예수님을 딱 따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기 보니까 한 겨릿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먹게 하고 자기가 딱 따릅니다. 아주 결단력이 있는 엘리사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아합이 악한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2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럼 뭐 이거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아합이 남쪽의 여호사밧, 아주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은 원래 거의 대부분의 일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역대하를 보면 아주 좋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연합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랑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봅시다. 근데 아주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원래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보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이 아니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 더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그래. 이제 미가야 한 거죠. 가서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왔더니 이제 막 중간에 협박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뭐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죠.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랬더니 뭐 제대로 말하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미가야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미가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마치 무슨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왕하고 그 신하들이 무슨 회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영을,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가서 이 아합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람 군대 병사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쏜 활이 여기 솔깃, 여기 이제 아마 가슴 이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세벨은 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복장을 여호사밧한테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의 요약입니다. 열왕기상의 하나님. 자, 첫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듣는 마음과 지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우상을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죄 중에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마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영적인 죄보다도 대부분 도덕이나 또 이런 것에 관계되는 죄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지금 첫 번째 십계명이죠. 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무슨 살아있는 것이든지 뭐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영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뭔가를 만들면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섬기게 되거나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또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 재난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